오늘 말씀 시편 9편 감사의 시금석,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포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공포 영화는 사실 무섭죠. 저도 언젠가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공포 영화는 사실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포 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공포 영화는 과연 왜 무서울까? 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의외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포 영화가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무서운 것,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무서운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공포 영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반면에 공포 영화를 무섭지 않게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공포 영화를 무섭지 않게 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공포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포 영화가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래서 공포영화가 이제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10, 9, 8, 7, 6, 5, 4, 3, 2, 1을 해놓으면 아무도 공포영화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영화는 이 카운트다운을 걸어 놓으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절대로 흥행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루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인생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 또 내일 모레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내일은 나쁜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지루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인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가지고 산다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갇혀 산다거나 어떤 공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거나 그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무서움을 가지고 절망하여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게 되죠. 그것이 미래를 모르는 공포를 가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미래를 알 수 없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분명히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땅의 결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공포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또 의롭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또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알파는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이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무리도 지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의 하나님이 곧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를 반드시 마무리 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라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이 집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사람이란 존재는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무책임하게 그 일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낼 수 있는 분, 반드시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이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바로 결국 축제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결말이 됩니다. 공포 영화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이런 결말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리 공포 영화가 무섭다 한들 이 공포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스펙타클한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이 내용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들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결말을 알고 있다면 무섭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의 결말, 인간의 결말, 인류의 결말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의 결말을 알고 있고 세상의 결말을 알고 있고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고 처음과 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되는데요.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편을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 결국 승리할 것을 통한 이 감사의 시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좀 재미있는 것은 제가 발견했던 것은 이 감사의 내용이 점점 더 처음보다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최종적으로 이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감사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편의 내용을 추측해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 간단한 사건,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이 간단한 사건이나 어떤 내가 인생에서 잠깐 이거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뤘으니까 감사해,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자신을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고백이 바로 시편 9편의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가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 수 없다 그랬죠. 이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을 보고서 이 배경을 아는 것은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작성했던 이 어떤 문체나 내용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인가는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구나, 어떤 느낌이었구나, 지금 어떤 상황 중에서 감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좀 쉬운 예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다가 떠오른 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머나는 이 몰약 또는 이 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교회의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는 이 고난이 많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불과 한 55km 거리에 있던 도시로서 이 오늘날에는 이즘이라고 불리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이 번창하던 그런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과
도서관과 극장이 있었고요. 여러 나라 그런 종족들로 이루어진 이 국제화된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했던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이 서머나도 에베소 이상으로 우상 신전들이 많았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요. 특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열렬히 앞장섰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이 충성을 맹세한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졌지만, 이런 도시에서 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요 형벌에 가까울 정도로 괴로운 시절이었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 이 환난과 궁핍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뜻하죠. 또한 궁핍은 문자 그대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머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장사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했는데, 문제는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내 주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 자만이 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인조합만 가입하고 나면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졌죠. 신앙을 가지고 되니까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회교권 나라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집도 팔아야 되고요, 장사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혼사기도 막혀요. 우리라면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을 아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내 고통을 안다. 이 고백은, 그러니까 이 선포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멀쩡한 가게나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감옥에 갇힌 형제자매의 가족을 대신 돌봐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한 가지 무시무시한 반전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반전이 굉장히 참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반전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반전,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게 왜 반전이냐면,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다 알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계속 올 것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야, 이제 내가 너 고통 다 끝내줄게. 너 이제 고통 없을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너 이제 아픔도 없고 너 아무런 이제 일도 없을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가 아니라 너 이제 고난 더 올 거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오게 된 것이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막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싸웠으면 집에 돌아와서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근데 다시 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나가서 이제 다시 싸울 준비를 해라. 더 큰 이제 싸움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싸움은 지금 내가 싸우고 돌아왔는데
지금 싸움은 더 힘든 싸움일 거야 라고 다시 하나님 주님께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장시간 핍박을 받고 궁핍과 비방을 받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고 무력해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줍지 않은 위로보다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의 승리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또 이 서문학교와 함께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잘 아마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당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고 이 교단도 나서서 신사참배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 배교적 결정에 맞서 싸운 인물이 누구였느냐? 주기철 목사님이셨죠. 일본 이 군국주의자들은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무려 5차례나 체포해서 고문을 가했고, 이 혹독한 시간 속에 그는 드디어 생명의 끈을 놓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투옥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내게 되죠.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예화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사모님께 이렇게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아주 정말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보내요. 잘 들어보세요. 몸이 부어올라서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잘 봉양해 드리시고 영진과 광조를 잘 부탁하오. 이렇게 사모님에게 보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사모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고통을 견디셔요? 빨리 그게 해결되길 바래요.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하죠. 뭐라 그럽니까? 사모님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같은 거죠. 이게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4월 21일 오후 9시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의 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최후의 심판날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올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기도와 믿음으로 잘 뚫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기쁨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유독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것은 서문학교인들이 겪는 시련이 조금만 더 가면 곧바로 육체의 죽음으로 연결될 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못해 굶어 죽든, 감옥에 갇혀 고문으로 죽든, 아니면 붙잡혀서 처형당하든, 유배되어서 죽든 수많은 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죽거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와 죽음 너머의 영광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시편 9편과 함께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9편의 감사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감사가 과연 어떤 감사일까? 1절에 보면 전심으로 감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봤어요. 시인은 고백해요. 여기서 다윗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물론 지나간 경험이나 아니면 지나간 하나님의 행적들, 감사할 만한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감사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막 찾아가지고 뭐 자녀 때문에 감사해요, 사업 때문에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해도 감사해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 가지고 내가 1절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것 가지고 그 몇 가지 제목 가지고 몇 가지 꺼낸 거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그 1절 말씀을 제 마음속이나 제 어떤 솔직하게 제 삶 속에 고백해 봤어요. 아, 불가능하구나. 사실 그거는 전심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감사거리를 찾고 찾아서, 그죠? 내가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내가 그냥 감사로 그냥 바꿔서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1절을 보면서 전심으로 중에 감사하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이건 전심으로 감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몇 가지, 삶에서 몇 가지,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이거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해서 감사하지. 근데 보면 사실은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내가 불평이도 많고 불만이 많고 사실 내가 감사하지 않을 거라 더 많지 않아요? 그럼 내가 1절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기에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1절을 제 마음 속이나 제 영혼 속이나 제 삶에 딱 갖다 대니까 1절이 도저히 제 마음 속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내가 감사했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나간 경험이나 하나님의 행적들, 감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 너머에 결국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는 그날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 인생은 고난투성의 인생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약 그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그죠? 만약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평범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 고통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면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냥 평온하게 목동처럼 그냥 평온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때부터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그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괴로움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구역 모임 할 때 우리 구역 모임 중에서 우리 몇 구역인데 제가 그 구역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싸움하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인내하고 싸우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거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거고 슬픔의 광야를 지나야 돼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냐고요? 그건 저도 잘 알 수가 없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지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에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감사할 거리, 온전한 감사할 거리,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온전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한 가지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정의와 공의, 그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삶,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어요. 뭐 인생이 어떻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가 뭐고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면류관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선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약속이자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오늘 시편 9편의 1절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과 그 정의와 공의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오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시편 9편의 1절의 전심으로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보세요. 그 감사의 내용을 시작해서 마지막 그 19절과 20절을 보면요, 결국에 뭐예요? 저 이방 나라들이 심판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내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고통당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선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시편의 감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서머나교회, 그 고통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유하다는 이 플로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부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면 하나님이 땅에서 겪는 고통, 궁핍, 그리고 환난은 유한하며 제한적으로 아무리 심해도 70, 80년 겪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핍과 환난을 견뎌낸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영원한 종말론적인 부유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는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검을 잡는 병사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비장한 각오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그들을 핍박했지만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수는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그 감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그 리더십 책들을 정말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그 책들은 다 사서 다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야, 감사거리를 찾아봐라. 감사거리 이렇게, 사실 맞죠. 그게 맞긴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거리 찾아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감사하는 것. 근데 그거는요, 잠깐이에요. 그 감사로는 그냥 내 잠깐의 위로와 만족을 줄 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강과 평화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엄청 고난을 받고 있어요. 막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진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예수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막 엄청 손해를 보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환난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럼 그 감사는 어떻게 누리느냐?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감사는요, 바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 우리는 그때 그 나라, 그 영광, 그 새 나라, 새 하늘, 그 땅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그때 우리는 면류관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혹시라도 세상적인 그런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감사,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평강의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온유한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어려운 파도와 그 강력한 폭풍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그것이 폭풍이 잦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파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파도가 여전할지라도, 그 폭풍이 여전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진짜 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보아 우리가 혹시라도 이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이 감사의 능력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